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공포에 쌓여 있는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사람들의 진정한 두려움은 제 문제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둔감해 있는 이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 한국에도 이제 죽는 사람이 나오고 확진자가 늘어가니까 이스라엘이나 미국에서 중국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더니 이제 한국 사람도 이스라엘 오지, 미국 오를 때도 아주 심각한 이제 위생 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래서 이 외국 사람들은 중국하고 한국을 한 나라로 생각해요. 그래서 왜 유럽에서 한국 아이를 보고 중국인이라고 오지 말라고, 나는 한국인이라고, 나는 코리안이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생긴 건 똑같으니까 고개를 흔들고 그랬다는, 드디어 봐라 한국도 이렇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연병이 돌아가지고 집집마다 남편이, 아내가, 아이가, 부모가 죽는 일이 벌어질 때, 그 죽고 나면 그 당시는 의료진이 없으니까 죽은 시체를 길거리다가 그냥 내 던져버리고 가족들이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거리마다 죽은 시체가 막 쌓여 있는데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랄 일은 아침만 되면 쌓여 있는 시체가 없어져요. 아침만 되면 깨끗하게 거리가 청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병이 지나간 다음에 어떻게 이 정부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군인들이 채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죽은 시신을 가족도 안 돌보는데 이렇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밤에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그 시신을 전부 다 치워서 아침에 되면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했을까? 자기 생명까지, 가족도 두려워서 그 죽은 그 시신을 내보내는 마당에 누가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시신을 치운단 말인가 했더니, 그들이 가장 황제를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그리스도고 말하다가 쫓겨서 동굴에 카타콤에 숨어있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이렇게 죽거나 저렇게 죽거나 마가복음 16장에 독을 마실지라도 해롬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약속을 붙잡았던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시대의 역병에 생명 걸고 놀랍게 헌신했는데, 통계를 보면요,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어요. 요즘 뭐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뭐 어째야 되느냐, 막 이런 이야기 드는데 뭐 막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성전을 봉헌한 다음에 솔로몬이 길게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이 민족을 건져 주옵소서. 우리가 범죄하여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나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응답하소서. 이런 기도를 쭉 하다가 37절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뭐라고 말했냐?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각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성경은 이럴 때 더 예배하고, 이럴 때 더 기도하고, 이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이 시대의 사명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도 위생을 조심하고 또 우리가 참 그 생활을 검소하게 하고 이래야 되지만, 위기 때 정말 이 시대에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자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오늘 예배가 그래 이 성전에서 전염병과 재앙을 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모든 것에서 이기게 하시는 그 응답의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예배 함께 못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모양이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실감나는 게 참 우리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고통과 고난이 시시때때로 이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만나면 이 고통이 문제고 이 환경이 문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과 환경을 접하는 내면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만 누구 때문에 힘든다고 말하는데 그 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깊은 이유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저런 사람 벌어지면 세 가지 유행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가진 인본주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는 세상 사람들,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왜냐하니까 히브리서 14장 15절에 보면 2장 14절 15절에 보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 죽음은 그뿐이라 하면서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 이상하잖아요. 죽으면 그뿐이라 하는데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진 몸부림을 치는 세상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이렇게 저렇게 드러나요. 불편한 예지만 지지난주입니까? 한의사가 아내를 죽이고 두 아이를 죽이고 자기는 외투를 입은 채로 아파트에 뛰어내려가지고 한 가족이 또 자살하는 일이 벌어졌는데 알고 보니까 노가다도 아니고 무슨 뭐 막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한의사예요. 그리고 그 아내도 보니까 아내도 한의사라, 한의사 부부라. 뭐 작년에 뭐 병원을 열었는데 손님이 없고 영업이 안 되니까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휴지를 주워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 가진 수단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해결하는 방법을 뭐라 생각해요? 죽는 걸로 생각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도요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원인을 찾고 이거 회개해야 될 일인갑다 회개를 찾고, 그런데 끝없이 원인을 찾고 회개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참 말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종교인들을 또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길을 가다가 예수님 제자들이 가다가 길가에 날 때부터 소경을 쳐다보고 제자들이 딱 바리새인 교육 받은 그대로 딱 말해요.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그대로 말합니다. 배워서 말하는 거하고 그 속에 있는 말한 거하고 좀 달라요. 그 속에 있는 말을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 저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자기 죄입니까? 영적 문제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질문을 틀린 게 아니지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종교적인 눈으로 이게 왜 왔는지, 왜 이런 일이 왔는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랬는지 이런 쪽에서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친 제자들. 그런데 여러분 이런저런 상황을 볼 때요 받은 복음을 적용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가는 기회로 삼는 자가 전도 제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1번인 이 자리에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2번의 언저리에서 배회하는 분이 있거든 3번의 언약을 붙잡길 바랍니다. 복음을 적용하는 교회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교회다. 그래서 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답했다고요?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부모 죄 때문에 물론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 의음을 겪을 때 이게 하나님 영광이라고 감사가 나옵니까? 가장 힘들고 혹시나 다른 사람이 알면 뭘 할까 싶고 이런 때문에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모든 길 가는 사람들이 저 친구나 집안에 얼마나 저주스럽고 저 집안은 뭐가 문제가 많구나.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래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 아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는 노멘이라도 영어로 아멘 해놓으면
아멘한 대로 주님이 응답하세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람이나 부모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도 예수님 비슷한 말을 하셨어요. 여러분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요, 제 같으면 새벽이라도 뛰어갈 것 같아. 부족한 목사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나흘을 꿈을 대다가 죽은 다음에 냄새 나는 그 무덤 앞에 가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무덤 돌을 치우라 이러니까 그 누이였던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납니다. 후두기 키워놓을까 겁납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랬습니까? 네가 믿느냐? 그래서 무덤 문을 열어놨는데 그 냄새가 막 그 더운 여름 그 중동 지역은 늘 덥잖아요. 냄새가 얼마나 역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런 냄새 맡아봤습니까? 우리 온유는 안 맡아봤지? 맡아봤습니까? 그래서 그 냄새를 없애려고 뭐를 피웁니까? 그래서 향을 피운 거예요. 옛날에는 집안에서 3일 동안 이렇게 시신을 두고 있으니까 그래서 향을 피우고 초를 왜 키웁니까? 냄새 태우려고. 그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는 주님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나오라 했으면 다티노가 큰일 날 뻔했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환경에 무덤같이 여러분 갇힌 자 있습니까? 주의 이름이 여러분을 부르면서 나오너라 말씀함을 여러분 아멘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럴 때 주님 뭐라고요? 이 나사로의 죽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아니 가족이 죽었는데 무슨 영광이라고요? 이게 복음 적용이 되면 그때는 몰라도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적용하고 여러분 거꾸로 이런 상황과 저런 상황을 막아줄 수 있는데 세계 인구 대비 선교 1등 국가인 대한민국이 이런 큰 어려움에서 다른 나라는 전부 다들 죽고 난리인데 대한민국만큼은 바이러스가 없고 왜 그런가 했더니 한국교회 때문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웬일입니까? 정부가 뭐 잘 될 거다고 이랬더니 이게 어찌된 파인지 중국에 들어오는 문제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것 중에 퍼져나가니까 막 그냥 청와대도 할 말이 없어. 이래가지고 막 전부 다 네 공로 내 공로 없이 모두가 다 전적으로 겸손해지는, 저는 이 정부가 겸손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들어오니까요 우리의 모든 자랑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이런 참 불편한 진실이지만 앞으로 말세지 말에 희한한 일들이 더 벌어질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미 말씀해 놨잖아요. 갑자기 태양의 빛이 어두워지고 갑자기 바다가 죽어나가고 이런 일들이 급속하게 여러분 이루어질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있을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일을 이루려 합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비난받는 한국교회를 향하여 막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물질로 가 있는 한국교회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인입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문제들이 복음 적용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교회를 삼는다면 그래 한국에 이 주어진 것은 축복의 교회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님이 이제 5장 1절부터 산상보훈을 쭉 보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율법에 대한 바른 관점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1절부터 48절까지는 그 율법을 복음의 관점으로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가를 또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먼저 율법을 누가 제일 먼저 받았습니까? 유대인들이지요.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받았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시내산에 받아 주었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바리새인들이 받았는데 오해를 했어요. 이 오해가 뭐냐니까 율법이 가르친 대로 잘 행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은 태어날 때부터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자신들만 구원받고 다른 모든 나라 사람은 이방인으로 개취급하고, 그리고 지금도 자주 말씀 안 드립니까? 미국에 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제가 있던 시카고에도 이렇게 가면 자기들끼리 학교하고 자기들끼리 살아요. 어디 슈퍼를 가도요, 줄을 안 서고 쭉 서면 지는 옆에 떡 서 있어. 까만 모자 하나 떡 서고. 왜냐하니까 이거는 동물 라인이고 지는 사람이래. 웃기도 안 해요. 그 신화국에 회당이 곳곳에 있거든요. 저도 회당을 가보고 했는데, 가면 새로운 신자가 옵니까? 오면 우리는 짭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등록하랍니까? 그 환영하잖아요. 유대인들은 달라요. 오지 말해, 오지 말해. 계속 오지 말라고, 여기는 아무나 오면 안 된다고. 그래가 세 번의 단계를 거쳐서 유대인의 말하자면 당회를 거쳐가지고 받아줄까 말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받아주는 이런 선민의식 사상이 너무 커요. 자기들은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게 자기들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딱 율법의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잣대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요? 우리는 재판장이 아니고 우리는 준법자라.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니까요, 잣대를 딱 가지고 틀리다, 맞다, 옳다, 그르다, 이런 여러분 유대인들의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와 공로의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은혜를 모릅니다. 무슨 은혜요? 내가 한 대로 거두는 거지, 내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무슨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래. 지은 대로 천국 가거나 착한 대로 천국 가거나 죄 지었으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우리의 모든 죄를 메시아가 죽음으로 그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단 말이냐? 은혜를 몰라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이 복음을 깊이 알기 전에 이런 깊은 공로사상, 율법적인 이 보수주의 신앙에서 여러분 살아온 경험이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저부터 그랬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늘 죄책감에서 자유함이 없지만요, 이게 눈을 뜨면 또 웃기게 돼요. 저거는 저게 틀렸고, 저거는 저래서 틀렸고, 저거는 저래서 잘못됐고, 이 눈깔이 보통 눈깔이 아니라, 이야, 희한하죠. 목사가, 여러분, 율법주의 목사가 되면요, 굉장히 경건하고, 굉장히 빠든단한데요, 생명 역사가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런 남편 만나갖고 결혼하면 애도 못 낳아. 여보, 가까이 와봐라. 내버를 똑바로 쳐다봐라. 목욕했나? 머리는 빗었나? 빗은 봐라. 그러면요, 그 부부 생활도 안 돼요. 우리가 이 율법주의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만 지키면 되는데 남에게까지 요구하고 그렇게 막 지켜나가는, 그래서 그런 그 해프닝이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뭐 이래도 저래되는 저는 열려 있는데, 왜 이렇게 어떤 아이가 모자를 떡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 그래서 목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할 때는 모자를 벗으라 의미를 하고 있는데, 막 눈치를 해도 그 애는 막 그냥 딱 앉아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다가, 야, 예배 시간에 모자 벗으면 네 얼굴도 더 애부 보일 건데 왜 쓰고 있냐 이러니까, 얘가 고개를 뚝 뜨니, 목사님 안경은 왜 낍니까? 이러더래요. 그래, 눈이 나빠 이렇게 끼지 했더니, 머리 나쁘면 모자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그래서 야, 한 방 먹었어. 눈 나쁜 니는 안경 끼면 괜찮고 머리 나빠서 내가 모자 썼는데 나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속으로, 아, 그래, 맞다. 모자 써도 교회에 있는 아이하고 모자 벗고 돌아다니는 아보다 훨씬 모자 쓰고 오는 게 낫지. 또 어떤 목사는요, 왜 교인들이 설레빠 딸딸이 끌고 오냐고, 발가락 끼고 와 있잖아요, 조리, 그거 끼고 좀 경건하게 오고 막 청바지 이상하게 끼고 이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니까, 제발 청바지 입지 말고 왜 조리 신고 댕기냐고, 딸딸이 신고 댕기냐고 막 비난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있던 아이들이 다 나가고 아무도 없어. 20명의 청소년이 아무도 없어. 왜냐니까 딸딸이 신을 거냐 교회 갈 거냐고, 딸딸이가 더 좋아. 그래, 딸딸이 신고 바깥에 돌아다녀. 그때 목사가 깨달았답니다. 그래, 조리 신고 오더라도 예배 드리는 아이가 낫다. 아무리 경건하고 폼 잡고 있어도 밖에 돌아다니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주의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을 누이고, 눈 뜨고는 어떻게 해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쓰는 이런 게 뭐죠?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런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에 주님은 아주 정확한 비유를 주시는데요.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인데 한 사람은 세리였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옆에 앉도 안 해. 뚝 떨어져 앉아.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인간하고 달리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나는 제한 짓고 11조 철저하게 하고,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데, 저 있는 세리는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감히 주의 이름 부르지 못하는 나는 참 무한한 죄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기도하고 내려갔는데 누가 하나님이 인정받았겠냐. 이러니까 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어렵다고 인정받았느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보다 비난받고 있는 세리들이 심령이 가난해서 주께로 돌아가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사복음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이 기질이 한국 교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교 문화가 있거든요. 여러분, 율법하고 유교 문화가 얼마나 닮았는지 몰라. 저는 아주 유교적인 음한 가정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둘째가라면 서러운 아주 보수주의 교단에서 자랐고 신학을 했어요. 그러니 뭐 내 생긴 보세요. 내가 막 하여튼 막 이제 완벽주의처럼 안 보입니까? 이제 아주 막 철저하게 무장대가 막 덤벼라 그냥. 야. 그러니 이런 말씀드린 대로 이 완벽주의, 그러니까 이 집안이 그렇게 어려운 막 음한 집안에 또 보수적인 신앙에 내 성격도 막 이렇게 좀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막 조심하고 완벽주의 이런 가운데 자라잖아요. 이런 한국 교회가 놀랍게도 이 바리새 이 율법의 오해를 이어받고 있는데, 그게 뭐냐? 원죄를 아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거의 자범죄로 합니다. 지연죄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기도하면 용서받아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은 자유함이 없어요. 늘 기도하면요 죄가 자꾸 올라와요. 그래 뭐 어떤 데는 노란물 올릴 때까지 기도하라네. 그래 아마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렇게 부흥회하면 첫날 둘째 날 뭐합니까? 계속 뭐 첫날 둘째 날 웃깁니다. 그래 뭐 온갖 배꼽 다 빠지도록 막 끝나고 나면 배꼽이 막 한 저 밖에서 나와. 그런 다음에 셋째 넷째 때는 뭐 하지요? 그때 되면 얼마나 더 울리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회개하고 막 다 하고, 나중에 하다 보니까 작년에 한 거 또 하고 재작년에 한 거 또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회개해도 제 사유함에 즐거움이 없다 보니까 나중에 회개도 시들해져요. 왜? 회개해봐야 또 나는 거기에 묶여있다는 이상한 이 마음이 남아서 회개도 나중에 잘 안 나와. 그러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어찌 되죠? 거의 한국교회가요 번영신학으로 가버렸어요. 이제 회개라는 단어도 없어져 버렸어요. 왜? 율법적인 회개는 강조하면 할수록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거든. 대신에 막 괜찮다, 뭐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잘 될 거다, 뭐 그냥 이렇게 나감으로,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찌 됐지요? 크게 부흥을 했어요. 크게 번성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축복받고 복을 받는 거, 이거는 비본질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본질적인 복음의 비밀을 잃어버리니까 나중에는 뭐에 관심이에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을 두고 쫓아가는. 그래서 말씀만 드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속에 주시는 참된 만족을 누리는 게 하나님 자녀의 출발인데, 이거는 관심이 없고 또 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럼 어쩝니까? 하나님께 또 가서 이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내가 살았네요. 이러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 잘 안 합니다. 뭐라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생겼으니까 좀 도와주세요. 저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 좀 끝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하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호세아 아내가 누굽니까? 고멜이잖아요.
이 고멜이 목사 사모인데 바람이 나서 괜히 목사 사모하는 것보다 자기한테 잘해주는 남자가 하니까 너무 좋아. 할렐루야라.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게 뭐 있으면 가져가 나가요. 그 돈이 없거든. 집에 와가지고 남편이 뭐라 하면 여보 돈 좀 줘. 호세아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돈 달라는가를 호세아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아요. 돈 가져가 말라고요? 저 남자하고 놀러 가려고. 그런데 이 남편은 알면서도 그 돈을 줍니다. 돈을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남편으로부터 간음하고 남편으로부터 떠나가는 그런 여인인 줄 알면서도 남편이 돈을 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진짜 남편 되신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서 저 남자하고 놀러 다니려 하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돈 달래. 남편이 얼마나 자존심 상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주는 그런 기도예요.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부지러졌어. 그 남편한테가 뭐라 한다니까 병원 좀 데려달래. 왜요? 바람 피우려고. 그 남편도 데려갑니다. 최고의 정형외과 데려가서요. 그 다리를 고쳐놨더니 고맙다 하면서 또 놀러 댕겨요. 남편이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찹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내버려 둡니까? 깨닫고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재산을 요구할 때 아버지가 니 나가면 이래 될 거니 가지 말 안 하고 그냥 줍니다. 가서 허랑방탕하고 가난과 검은 말미암아 짐승같이 살다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고 돌아가야 되겠구나 깨달을 때까지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는 이 문제 오면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말라고 더 세상 놀러 다니려고요. 이것 좀 끝내주세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만족하고 싶어서요. 이걸 보고 뭐라고요? 영적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음녀들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인간이 다른 것으로 만족하려니까 문제가 오거든. 그래 남편한테 가지고 뭐 해달라고요? 그 문제 해결해 달래. 왜요? 더 바람 피우려고. 더 남편 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데서 만족해 보려고 이러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진정한 내면의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저도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알아가는 가운데 그렇구나. 겉으로 볼 때는 내가 목회자고 복음 전한다 하지만 내 내면에는 이런 거 요구하고 저런 거 요구하는 거는 하나님 만족이 아닌 그걸로 인하여 만족하고 싶은 이런 음녀 같은 그런 내 중심이었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나서 제 인생도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원죄도 모르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가르친 게 유대교의 이 가르침인데 바울은 갈라디아 그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더니 이 유대교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상하게 복음을 혼란시켜 나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는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갈라디아 교회한테 헷갈렸어요. 그러면서 3장 1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리새인의 이 기질이 어떻게 한국교회에 들어와 있는지 그래서 나는 사단이 살아있다는 게 나는 정거라 생각해요. 놀랍도록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안식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여러분 감리교를 아십니까? 감리교는 영국 이 장로교가 타성에 젖어가지고 우린 예배만 참석하면 구원받았고 전도할 것 없고 우리만 믿음 잘 지키면 돼. 이 장로교인들의 약간 특징을 우리 경험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믿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자랐던 웨슬레가 이 장로교가 너무 유대교를 닮은 거예요. 그저 예배 참석하고 종교적 의무하면 되지. 거기서 뜨겁게 나온 사람들, 열정적으로 나온 사람들, 그래서
감리교의 감리라는 뜻은요, 열정분자다 이런 뜻이에요. 열성적이다. 그러니까 장로교에서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요?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뭐 조용하게 예배하면 되지.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럴 때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데 주여 감사합니다. 야, 조용해라. 하나님 기 먹었나? 뭐 가끔 그런 경우를 들었지요. 이제 그런 식이라. 그래가 할 수 없이 장로교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뭐를 만들었어요? 감리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감리교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아무리 구원받고 감격했어도 믿음대로 안 살면 멸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감리교의 가르침이에요. 뜨거운 거는 좋은데 또 근본을 놓쳤어. 그래 항상 교회는요, 행위 강조하다가 구원 놓치고, 구원 강조하다가 행위 놓치고, 자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 교회사의 가르침이에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랍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행함은 필요 없다. 아무렇게 살아도 돼. 그들이 누구지요? 그들이 이 구원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누구지요? 방종주의자들이에요. 영성을 쫓아가지 않고 본성을 쫓아가는데 그게 믿음 생활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상하죠? 뭐 미안합니다. 한 예인데요. 제가 나시린도 아닌데 저는 체질적으로 제가 이게 학교 다닐 때, 중고 다닐 때 그 축구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제가 우리 동네 대표 선수였습니다. 언니가 내가 뻔나 언니 축구 잘한다 그러죠. 그래 축구하고 났더니 이제 이겼어요. 바켓을 가져와갖고 뭐 이렇게 하얀 거를 또 우유는 아닌데 먹어보래. 그래 뭔가 싶어 먹었더니 시큼털털해요. 보니까 막걸리라 말하자면 탁주 그죠? 그래 뭐 먹는데 나왔더래 했더니 막 남자가 안 몸대 나길래 술도 아니래. 술도 아닌데 아멘 해갖고 먹었어요. 먹고 집에 갔더니 목까지 벌게가지고요. 무슨 뭐 콜레라 환자라. 우리 어머니도 놀래가지고 내가 술 먹는다 생각 못하고 네 얼굴이야 그러노. 이래가 그 길로 엎어져가지고 내가 보니까 신앙도 신앙이지만 내 체질적으로 술이 안 맞아. 그래서 뭐 그건 지내왔는데 자 그랬던 제가 오직 그리스도 행위가 중요하냐 그리스도면 다지 이런 제가 가만있어라. 옛날에는 뭐 분위기 때문에 신앙 때문에 했는데 뭐 술 먹으면 어때 뭐. 그래 내가 이제 술을 먹어보니까 이게 희한하지. 고기도 먹어본 놈이 안다고 한 모금 더 먹으면 이게 알딸딸하게 뭐 그냥 아롱아롱한 게 뭐 괜찮단 말이겠죠. 뭐 용기도 생기고 뭐 추울 때도 막 열이 나고 막 이럴 수 있겠지요. 그래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래요? 목사님. 아니 목사님이 그 옛날에 술 안 먹더만 왜 술을 그래 살살 마시고 이랍니까? 그리고 저 식당에서 그 술값 안 냈다고 너 그게 목사님 술값 갚아라고 그런 이야기도 한다는데 목사님 어찌 된 겁니까? 이래서 하면 제가 미안합니다 일 안 하고 복음이면 다지 뭐가 문제인데 여러분 넘어가. 그 전도제자는 그런 데 걸리면 안 돼. 넘어가야 돼. 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저 영성을 기쁘게 하고 사는 겁니까? 본성을 기쁘게 하고 사는 겁니까? 본성의 노예가 돼버린 거지. 결코 복음 안에 복음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복음이면 다니까 행위 필요 없다. 이런 또 주의가 한국교회에 또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가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이거는 열심이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자적인 우리 고백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아이가 사춘기가 딱 되면요. 사춘기가 딱 되면 머리도 안 감고 옷도 아무나 입고 양말도 막 그냥 며칠 신고 다니고 막 이랬던 애가요. 사춘기가 되면 다릅니다. 일단 사춘기가 되면 뭐를 자주 쳐다봅니까? 우째합니까? 거울을 자주 봐요. 이상하지요. 막 거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죠? 남들이 또 아니면 그 우리 여자아이가 남자아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이제 남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막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막 꾸며가지고 막 누구 알아주도 알아도 막 애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요. 부모가 말 안 해도 잘 씻고 막 그냥 손톱도 깎고 막 돌아다녀요. 여러분 거듭남의 예수 생명은 영적인 사춘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를 맺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뭐 행위가 뭐 필요하냐고 구원받으면 됐지. 구원 못 받은지도 몰라. 지식은 구원받았을지 몰라도
전인은 구원의 자리에 못 오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리교로부터 공격을 당하잖아요. 너희는 믿는다 하면서 그런 행위가 없냐? 그러니까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그래요? 진짜 전적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증거로 행위가, 열매가 맺혀지는 게 이게 복음주의적인 가르침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미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이잖아요. 요 십계명을 주실 때 주신 이유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더 제가 설명할 거 없어요. 출애굽 20장 1절이지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 말은 내가 가르치는 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뭐 이런데 이렇게 하면 건져줄 거다 안 하고 뭐라고요? 내가 너를 건져 주었다. 건진 받은 자에게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아갈 수 있습니까? 주의 날에 예배보다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지침이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희한하죠. 사단은 말씀을 보는데요, 딱 중요한 거는 못 보도록 지나가게 만들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저는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가 될 때 제 마음속에 진짜 좋은 신학을 배웠는데 뭔가 능력이 임하고 막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말하자면 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어. 그래가지고 제가 살살 댕기면서 막 금식기도 어디 뭐 막 이렇게 축사하면 쫓겨나고 제3의 물결 세미나도 가고 막 돌아다녔어요. 소문 안 내고. 왜요? 좀 내가 다르고 싶어서. 뭔가 좀 색다른 게 있어야 될까? 왜? 내가 S대나 나오고 굉장히 집안이 든든하면 되겠는데 나도 배경이 없거든. 그러니까 막 뭐 얻어야 될 것 같아. 이래가지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참 하나님 은혜로 마가복음 16장을 읽다가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믿고 능력받은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나는 그래 읽었어요. 우리 안 하죠. 나는 없는 거를 보태가 읽었어. 있는 거 빼도록 읽게도 만들고 사단은 없는 거를 보태가 읽도록 만들어요. 믿고 능력받은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내가 능력받으려고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러면 성령 충만도 집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산에 가고, 산도 어때요? 높은데 그것도 꼭대기 올라가야 돼요. 그래가 막 주위에 막 부르짖으면 꼭대기가 하나님께 더 가까운 것 같아, 기분이. 그래 비행기 타고 했으면 더 좋아할 뻔했는데 막 해가지고 어느 날 보니까요, 딱 정산해 보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야, 정말 놀랍지요. 없는 거 보태고 있는 거 자꾸 까먹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이 능력이 와 있어요. 이런 권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권세에 묶여서 쏟기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나긴 살아났는데 잘 못 움직여요. 뭐가 간 거 있어요? 수위가 온몸을 둥둥 감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 노아 말해봐라. 살았는데 이리 댕기고 보면 뭐라고요? 이리 댕겨 강시죠, 강시.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런 복음은 살림과 함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면 치유입니다. 여러분 혹시 묶인 자 있거든?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울 서신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로마서가 가장 구원의 그 진수를 보여주는 책이잖아요. 심지어 로마서 한 권만 있어도 우리가 구원에 충분할 만큼 위대한 서신 쓰잖아요. 거기 보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의 원리를 설명해요. 근데 12장에 가서 뭐라고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이제는 값없이 구원받았으니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너희 몸을 하나님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구원의 원리를,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에게 삶의 열매가 드러남을 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2장 26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음같이, 영혼이 떠나면 몸뚱아리가 죽잖아요.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지만 행함이 없다. 나는 잘 안 행해져요.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행해진다는 말은 뭐가 없단 말이죠?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안 행해진다면 믿음의 진짜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데 죽은 아이는 뭐라고 부릅니까? 사산했다 그래요. 중간에 놓으면 유산했다 그래요. 그런 아이는 유산받거나 사산된 아이는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인큐베이터에 태어나도요, 생명 있는 아이는 움직입니다. 우리 애는 못 움직여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거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게 맞다면 구원의 열매는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이 가르친 율법이 뭐라고 말씀하죠?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이거 누구 생각일까? 예? 이거 누구 생각일까요? 일단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또 하신 말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거는 누구 보고 한 말일까요? 예수님 따라다녔던 제자들이겠지요. 율법 행함으로 구원받는 그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율법 없어졌냐? 아니다. 완전케 하려 왔다. 폐하는 게 아니고 완전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제게 깨달음의 단어 하나를 이해하고 들어요. 율법은 뭐냐? 복음의 태반이요, 자궁입니다. 여러분, 아이는 엄마의 자궁 속에 태반에 연결되어서 탯줄로 영향을 받다가 자궁에서 나올 때 그걸 보고 출생이라 그래요. 여러분, 어머니 자궁이 없는 가운데 아이는 날 수가 없어요. 율법은 뭐라고요? 자궁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분리해서 만약에 말하거나 그런다면 오늘 성경이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거는 틀린 이야기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말하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를 한쪽에 채워놓고 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뭐와 같아요? 이거는 말하자면 사기꾼이라, 약장사라. 복음 대신 주님이 말씀한 거를 우리가 기준으로 삼아야지, 우리의 생각이나 누구의 가르침을 기준 삼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율법은 복음을 잘 잉태하고 있는 자궁과 같다가 드디어 주님이 오심으로 어떻습니까? 그림자가 실현이 되고 약속이 성취되는 일이 벌어진 게 신약과 구약인 거죠. 그래 18절에 뭐라고요?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 주님은 이 율법의 약속을 성취하러 오셨구나.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의 약속이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알려주는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케 됨을 보여준단 말씀이죠. 누가 44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더러 버리고 그같이 가르침 받는 자는 천국의 지극히 작다는 걸 받는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으리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잘못하면 또 행위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받는 이들은 누구지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받은 구원이 우리 행함이 없다고 멸망으로 가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바리새인들은 유정과 전통을 중시하다가 복음 대신 주님을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배척했는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약속된 그 주님이, 그림자 대신 주님이 오셨는데 그림자 붙들고 약속은 붙잡았는데 실현되고 실제를 놓쳐버린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동생도 있고 이런데 네가 뭐 메시아냐 하면서 마가 6장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전부 다 걸림돌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대인이나 잘못된 율법가는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게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행하지 못할 율법을 다 완성하셨어요.
19장 30절 뭐라고요? 내가 다 성취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다면 율법은 뭐지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으로 용도가 바뀌었어요. 주의를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요? 아니요. 나를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의 삼위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것은 나의 특권이요,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하고 이렇게 예배 안 드리면 안 되고, 뭐 내가 직분 감당 안 하면 안 되고, 그래서 합니까? 아니요. 날 구속하신 주님 은혜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했는데 마침 직분이 주어져서 그 직분을 통하여 내 생애를 드리는 거예요. 율법의 용도가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지켜야 구원받는 이런 행위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은혜 언약으로 들어와서 율법의 용도가 바뀌었어요. 칼빈이 우리에게 알려준 선물 중에 하나가 율법의 용도가 바뀌었음을 알려주는데 한국교회는 이게 잘 강조가 안 돼요. 지켜야 구원받는 율법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 걸고 그 말씀을 순종하다가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순교자들이 율법주의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사랑에 헌신된 자들입니까? 예, 주님의 사랑에 헌신됐기 때문에 아낌없이 주신 그분을 때문에 내 생애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의무라면 순교자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율법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바울이, 누구보다도 바리새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던 바울이 복음의 이 비밀을 깨닫고 자칫하면 방종주의자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워낙 율법에 찌들려서 자랐던 자기가 그리스도로 충격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절과 13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구속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렇게 함으로 자칫하면 방종 내지는 행함이 필요 없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잖아요.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앞에는 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그 종의 멍에, 사단이 가르침이에요.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율법이 뭐지요? 서로 종로로 하는 지침서예요. 주님이 보여줬습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제자의 발을 씻긴 것을 너희가 알고 너희가 이 일을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갚을 자리가 없습니다. 모두가 섬기는 자예요. 모두가 돌아보고 서로를 여러분 높여주는 그것이 복음 안에 있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서 아버지 혼자만 과음 지르고 있으면요, 그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 아니라 모두가 과음 질러도 알겠다 그래, 조심할게, 이래야 그 집안은 행복한 집안이라. 아버지만 과음 지르고 어떤 집은 또 엄마만 과음 지르고 이러면 아가 뭐 이랬대도 그래 미안하다 그래, 뭐 어떤 때 보면 애가 택도 없는 소리를 하지요. 택만 없는 게 이빨도 없는 소리 하지요. 그래 말해도 뭐 알겠다 그래 미안하다 이래주는 집안이요, 그 집안은 평화로운 집안이에요. 진짜 군인은요, 낮아지는 게 진짜 군이라. 어디 이게 막 옛날에 그 아버지 때는 막 내가 쳐다보는 거 못했는데 쳐다보는 것만 허용해도 얼마나 줄 아나? 밥이나 먹어 임마. 어디 눈을 들고 막 눈 안 까나? 나는 아버지에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도 우리 애한테 이렇게 요구한다면 그게 권위인 줄 압니까? 여러분, 권위는 섬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윽박지르고 요구하고 내가 누군데, 그거는요 모자란 사람이 하는 거야. 진짜 여러분, 섬김에서 나오는데 이게 뭐죠? 복음에 자유하는 자가 종노릇 하는 무릎 꿇는 이것이 뭐지요? 구원받은 열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수련회 이런 거 하면 잡니까? 목사나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뭐 소신자 발 씻겨주고 일하는데 우리 교회 하면 할까요? 그거 하면 뭐합니까? 평소에는 안 하면서. 발 씻겨주는 그거는 막 쇼죠, 쇼. 발 안 씻겨줘도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중직자들은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낮게 여겨서 너무 미안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뭐죠? 복음의 열매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미 레위기 19장 18절에 뭐라고요?
율법의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그래서 율법의 용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준 거지, 그거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단순한 이야기를 오늘 길게 하고 있는 내가 답답해요. 이런 결론입니다. 나의 율법과는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리스도, 그래도 비슷해요. 그래도 말로는 오직 그리스도, 그래도 여러분 율법관 배워놓고도 그래도, 여러분 율법관이 뭡니까? 율법 잘 지키고 열심의 결과로 구원에 이른다는 니고데모 같은 신앙은 자리에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엄한 분으로 여기고 항상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지, 우리 애한테, 내 주변에, 내 사업이 이런 가운데 있습니까? 마태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문제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내 잘못으로 부족으로 올 수도 있지요. 그럴지라도 주님 앞에 내려놓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잘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한 이게 나의 문제입니다. 주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거를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상한 독립심, 하나님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생각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면 그게 문제지,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가 주어졌다면 주님, 나에게 열매 맺혀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어떻게 하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우리는 여러분 예수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소금 역할을, 또 뭐라고요? 빛의 역할을, 그리고 뭐라고요? 우리가 사람 살리는 업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런 갈라디아 5장 22, 3절 알지요? 성령 9가지 열매를 말한 다음에 24절에 놀랍도록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어떤 가르침, 어떤 교훈, 잘못된 것이 있을지라도 기어코 예수 생명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런 축복 누리게 될 것인데, 오늘 우리 23주년 우리 기념 감사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입니다. 이 메시지가 좀 막 다른 각도로 하면 참 좋을 뻔했겠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진짜 복음 전하려고. 잘못된 율법과 행위 때문에, 잘못된 자기 문제 때문에 시달려 있는 이 복음 아니면 안 됨을 알았기 때문에 23년 전에 여기에 소수의 분들로 출발하면서 온갖 소리 지금까지도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바리새인의 교육이 어떻게 이 한국교회까지 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는지, 반대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까 다 필요 없다고 말하는 방종주의가 어떻게 또 고르반주의 이런 게 들어와 있는지 놀랍도록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오직 복음을 위해 세워진 이 교회가 23년이 되었으니까 성인이 되었어요. 성인. 우리 재민이가 올해 몇 살이죠? 22입니까? 그러니까 재민이 1살 때 교회가 세워졌네, 그죠? 예. 어쨌든 우리는 23년 동안 있은 분도 있고, 저도 그렇게 안 되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열매를 우리를 통하여 맺게 하시는 전도제자로, 참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로 새로 다짐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바리새인의 율법을 오해한 이 가르침이 놀랍도록 우리 한국교회까지, 우리의 깊은 심성까지 자리 잡고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 자유한 우리, 승리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랑의 법임을 알고 참 구속하신 그 은혜가 나의 삶을 통하여 성김으로, 빛으로, 소금으로, 업으로 쓰임받는 현장 살리는 전도제자로 나아가는 축복의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23년에 많은 고비와 가정이 있었지만 기업고 하나님은 세우신 이유를, 목적을 이루시려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하나님의 증거와 다른 응답을 보는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